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떠남의 순간들이 참 많죠. 오늘은 바로 그 떠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떠남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들었던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요. 이런 떠남 앞에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불안하고 막막하죠. 그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요. 딱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불안의 순간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따라다녔던 스승님이 이제 곧 떠나신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앞날은 캄캄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겠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그냥 힘내, 괜찮을 거야 하는 식의 단순한 위로로만 전하지 않아요. 이건요, 이 떠남이라는 사건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선언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새로운 관점이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준비.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예쁜 집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인 헬라어로는 모네라고 하는데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머무는 그 상태, 그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의 자리인 거죠. 이 과정이요, 진짜 놀랍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떠남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여는 단 하나뿐인 열쇠가 된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반드시 다시 올게 라고 하신 그 약속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좋은 곳에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파트에서 찾아보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제자 도마가 정말 솔직한 질문을 던져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솔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길 그 자체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 이걸 좀 하나씩 뜯어볼까요? 길이라는 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뜻이고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조차 이겨버리는 그 신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의미죠. 사실 이 말이 다른 건 다 틀렸어 하는 배타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는 진짜 핵심은요, 그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쪽으로 단 하나의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선언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놀랍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는 약속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더 큰 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더 막 스펙타클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상상하셨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적의 사이즈가 더 커진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뻗어나가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심으로써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한 곳에서 하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의 힘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럼 이 엄청난 복음 확장의 엔진, 그 동력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서 이 떠남으로 열린 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 앞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이건 마치 떠남이라는 걸 마주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절망적인 떠남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열고 온 세상을 향한 더 큰 일을 시작하게 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떠남, 어떤 상실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길을 열어두셨다는 걸 믿는다면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떠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어떤 놀랍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번 조용히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